북한 종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대언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역사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모든 말씀의 생명을 비추어 주시고 빛되어 주셔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만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 여호와 함께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추위가 이제 지나가고 따뜻한 은혜의 봄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김옥정 원사님께서 고난의 겨울이 지나간다는 표현을 쓰셔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어 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본성, 즉 찰렘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곧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의 주제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은 바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대번에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그 사회,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비유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멍에를 함께 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20살, 21살이잖아요. 물어봤어요. 멍에가 뭔지. 그랬더니 모른다고 하더군요. 쟁기는 봤어? 쟁기도 모른대요. 그러겠죠. 저와 여러분 세대가 이제 농경 도구를 직접 박물관이 아니라 직접 생활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보고 지나왔던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참 고민이 돼요.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려봤어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 세대, 젊은 세대가 되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멍에를 매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요. 사실 우리나라도 농경사회이기는 하지만 소를 이렇게 한 쌍으로 묶어서 한 결의로 하고 두 마리 소를 한 멍에 메고 그렇게 쟁기질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두 마리 한 쌍으로 한 멍에를 지우고 그렇게 밭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번에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두 마리를 한 쌍으로 묶어서 쟁기질을 할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마리는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하나는 어미소고 하나는 애기 새끼소입니다. 그러니까 한 멍에를 메고 갈 때 새끼소는 엄마소, 어미소를 따라만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일은 누가 다 해요? 힘이 세고 일에 노하우가 있는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는 어미소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옆에 새끼소는 종종종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이 새끼소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일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렇게 가라고 하는 뜻이구나.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운전하는 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해서 혼자 그냥 밭에서 날뛰고 그냥 죄 없는 소나무 뿌리를 뽑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목적하는 그 바에 따라서 그 힘을 사용하는 법을 이 새끼소는 멍에를 지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과 완전히 동행하고 주인과 완전히 호흡을 맞추는 그런 훌륭한 일소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일석이조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그런데 이 멍에가 뭐예요? 나의 온유하고 나의 겸손한 멍에를 메고 너가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주님께서 메어 주신 이 겸손의 멍에에 관하여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사실 존경받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나 부자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의 유익과 힘을 잘 알면서도 우리 각자는 그렇게 겸손한 성품을 배우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겸손을 나의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찰렘으로 창조된 우리가 해야 할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겸손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런 뜻이래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래요. 남을 존중하는 태도는 그러면 무엇일까? 겸손이라고는 한자 표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한자 겸손은요, 겸손할 겸자에다가요, 겸손할 손자예요. 겸손이 뭐 뜻인지 하고 찾았더니 겸손할 겸자고 겸손할 손자래요. 음과 뜻이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겸손할 겸자를, 이 상형 문자를 다시 한번 분해를 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벼화자가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벼이삭 있죠. 벼이삭. 벼이삭 두 줄기를 한 손으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앞에 말씀 한자 부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말. 우리가 하는 이 말을 꽉 묶어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말을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말을 절제한다는 뜻입니다. 겸손할 겸자가 바로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묶는 것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할 겸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4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어록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3년 동안 하신 말씀이세요. 저처럼 하루 이렇게 30분 설교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하신 말씀이신데 주님은 결코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절제하시고 또 절제하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주님께서는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신데 그런데 그 말씀을 다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준 그 말씀들만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당신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절제하시고 그의 말씀을 묶어두셨던 것이죠. 아버지께 본 것만 말씀하셨고 들은 것만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내 말보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점심 때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두 테이블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한쪽 테이블에 남녀, 한쪽 테이블에 남녀, 중년과 좀 59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연신 이쪽 테이블은 여성이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이쪽 테이블은 남성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말하는 쪽입니까? 듣는 쪽입니까? 누구와 함께 만날 때 여러분은 말씀을 하는 쪽이에요? 듣는 쪽이에요?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저에게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대화와 말을 주도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겸손과 교만을 가르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득이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자리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그 지위와 위치가 주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도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지만 그 말씀을 다 하시지 않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만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거래요. 말이 많답니다. 말이 많은 분은 이 시간 좀 다시 자중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보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경청하는 것을 매우 힘들고 어려워한답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야만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잠깐 동안의 침묵도 매우 불편해진다고 해요. 그런데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피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관장으로 근무할 때 한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별명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소문을 들어서. 저의 별명이 그때 당시 뭐였느냐고 하니까 5분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5분만 말씀하시는 관장이란 뜻일까요? 5분만이라고 해놓고는 무지 많은 말을 한 관장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걸 금방 알아채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5분만 이야기합시다 해놓고는 30분은 그냥 줄기장창 그냥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보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그리고 내 방법을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제가 살피지 않고 그의 말을 경청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의 멍에, 겸손하신 주님의 그 멍에를 내가 매지 않았구나. 그러니 쉼이 없고 퇴근을 해도 퇴근을 한 게 아니에요. 천장 위에 내일 아침에 가서 해야 할 일 목록들이 쫙 그림이 그려져요. 일의 순서가 다 그려져요. 내일 출근하자마자 또 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머릿속에 계속 맴도니까 쉼이 없는 것이죠. 주님의 겸손의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내 말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8대2로 내가 대화했다면 2대8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겸손의 멍에를 메어주신 거잖아요. 겸손의 멍에를 맨 이상 내가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음을 맞춰 가야 이 쟁기질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말을 하십시오. 내 경험보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말들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이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매우 큰 놀라운 서프라이즈한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겸손은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공감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이 겸손해져서 말수가 줄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그 말에 경청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공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그 무리 행렬이 지나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해서 소리를 칩니다. 먼 곳에서 아마 그렇게 소리를 쳤겠지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소리치고 있는 그 두 맹인을 그 시각장애인을 향하여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라고. 방해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꾸지람을 줍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아주 놀랍습니다. 그들의 소리치는 그 소리를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인들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소리, 그들의 외침, 그들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는 함께 공감해 주셨어요. 귀 기울여 주셨어요. 그들의 처지를 깊이 공감하시면서 가던 길을, 그 바쁘신 가던 길을 멈추시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산적한데 또 가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도움을 바라는, 그의 그 도움을 바라는 그 시각장애인 두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굳이 그 수고를 다하여 그들의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공감하는 사람들입니다.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고 가여워 여겨서 마음이 너무 아려옵니다. 가슴이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그 통증이 나에게도 느껴지고 전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그를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이 기름 부어지고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대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서 이렇게 반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가 울 때 내 마음이 함께 찢어지면서 함께 울음이 터져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내가 들었을 때 그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집사님을 도와주세요.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아픔 때문에 눈물 짓고 한숨 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주님의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겸손을 잘 배워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일 내 안에 그런 긍휼한 마음과 내 안에 그를 향한 그 아픈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 위에 있는 예수님의 그 겸손의 멍에를 꼭 묵묵히 붙잡고 계속 동행해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겸손의 마음을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처지와 입장을 우리가 공감해 주어야 할까요? 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품고 기도해 주어야 할까요? 땀 흘리면서 그런 수고를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그 처지되었던 그 처지가 과거 우리의 처지요,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의 눈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구원의 방법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남겨진 것은 죄의 결과인 사망이요,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심판밖에 우리에게 남겨진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처지와 그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짊어져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어야 합니까? 그의 눈물을 왜 우리가 함께 닦아 주어야 합니까? 왜요? 우리가 바로 그 처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그 아픔, 그 사람의 그 모습은 과거 우리가 은혜 받기 전 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겸손의 삶을 살라고 겸손의 멍에를 우리에게 메워 주셨기 때문에 그 명언을 우리가 단단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첼렘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고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야 하겠으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섬겨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마음껏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십시오.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를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겸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것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무협 영화를 보면 고수는 소리 없이 강하지만 하수는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쿵푸 팬들도 보셨잖아요. 하수는요, 적을 발견한 순간 주저없이 칼을 휘날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허점에 공략당해서 늘 하수는 패배하죠. 그러나 고수의 칼은 칼집에서 좀처럼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고수의 칼은 오히려 칼집에 있을 때 더 위험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힘과 권세를 쉽게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수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고수는요, 힘과 권세를 극도로 절제합니다.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법입니다. 겸손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겸손하라고 말하면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겸손이란 말은 독일어로 데무트라고 하더라고요. 독일어 공부하시는 분 제2외국어. 데무트는요, 겸손이란 독일어인데 이건 힘이란 뜻입니다. 파워. 다시 말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일컬어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난 공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저는 공부를 잘 못해요 라고 말하는 그 학생이 바로 겸손한 거예요. 실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나는 무능력해요, 나는 못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극도로 절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결정을 휘두르지 않는 거예요. 칼집에 가만히 두었다가 마지막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아이콘이죠. 만왕의 왕이셨고 만군의 주이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군마를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훈련된 그런 군마를 타는 게 맞죠.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군마를 타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너무나도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대에게 잡히실 때 붙잡혀 주셨어요. 왜요?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군대를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여 이 군인들을 쳐부술 수 없겠느냐? 그 권세와 그 능력과 힘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결코 그 12군단이나 되는 군대를 파병하여서 그 자기를 포박하려고 했던 로마 군인들을 그렇게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12군단이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6만 명에서 7만 2천 명의 군대의 숫자예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이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실 텐데, 그런데 주님은 그 권세와 그 힘을 휘두르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군마를 타실 수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위엄과 위용을 자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을까? 12군단의 병력을 로마 군인을 진멸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처형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늦었지만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려오시지 않고 처절하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 왜요? 왜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주님께서 그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사용해 버리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저주받아 심판 가운데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이 힘과 이 권세와 이 능력이 나를 위하여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주신 선물인 것을 아셨던 것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사용하셨어요.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일에 사용하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어요. 온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사용하셨어요. 본인의 안락과 본인의 명예와 영예를 누리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일에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겸손한 그 겸손의 멍에가 지금 우리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그 사명의 무게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등 위에 짊어져 있습니다. 내게 허락된 모든 힘과 권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한 무기도 아니요 요술 지팡이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사명의 지팡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아직은 거동이 가능하십니까? 말할 수 있는 기운은 있으십니까? 믿음의 연륜이 아직 있으십니까? 또 기도할 줄 아십니까? 재정적인 여유가 조금 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유리한 위치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이웃들을 섬기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해 주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워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세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세워주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겸손한 리더, 겸손한 상급자들이 되십시오. 가정에서 겸손한 아빠, 엄마, 남편과 아내가 되시고 며느리와 사위들이 되십시오. 교회에서 겸손한 직분자, 겸손한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 주십시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겸손의 외투를 입고 사는 믿음의 고수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하수가 아니라 믿음의 고수들이 되어서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힘과 능력을 우리의 손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릎에 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더 큰 권세를, 더 영광을, 더 명예와 영예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겸손의 멍에를 끝까지 메고 그렇게 되면 새끼손은 어미소에게 당연히 그 일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지어진 이 멍에를 부담스럽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멍에는 오히려 쉽다. 내 짐은 오히려 가볍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여지기를 또 깨닫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죄송해요.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오직 주의